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헌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주일날마다 저희 광고에 교회 소식에 계속 올렸었는데 제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광고를 그거는 못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오늘 이거 있다라는 거 아셨어요? 몰랐죠? 근데 교회 소식은 계속 올라와 있었어요. 만약에 보셨으면 다 아셨을 거예요. 이 앞에 넣으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되어서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처음이에요. 헌신 예배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행사에 있을 때 먼저 헌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헌신이란 말이 제 마음속에 확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헌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말씀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것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이제 말씀 원고를 작성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했지만 아의 이유 착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강사를 이제 부르려고 했는데 부를 사람이 없어요. 찾다가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사로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곳에서 성전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그 거룩한 장소이며 그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거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을 때 여러분 모세 가운데 나타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었고 그 거룩함이었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절대로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임재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 참 가볍다. 나 왜 이렇게 가볍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때 여러분 나는 무겁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몸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나의 그 부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영적인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무게가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가볍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겼어요. 나의 존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한 가운데 거하고 내가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나를 무겁게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무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언제부턴가 무겁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나의 존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보고 나를 무겁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잘 보십시오. 그 누가 모세를 가볍게 보았습니까?
모세를 가볍게 보렸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신으로 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세 자체에 풍겼던 아우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40일을 보고 또 40일을 봤을 때 그 얼굴에 환한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모세를 가볍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40일 동안 얼굴만 씻다 와서 그런 걸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 가운데 그 압도돼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영이 무거워 그 누구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주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모세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의 산에 있었어요.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다시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2장 1절에서 7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더디 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일 40야로 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못 참은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낸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인도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불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쌓이는 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불만이에요. 무엇인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무엇인가 답답한 거예요. 무엇인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더욱더 증가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누군가가 아프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이 작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행하리라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프다 그랬죠? 내가 기도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40일, 40야를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패함이었어요. 부패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패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부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을 때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영광스럽고 언제 부패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에 달린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예, 모세는 산에 있고 백성들은 모세가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면 누구에게로 찾아가라 그랬어요? 아론에게로 찾아가라 그랬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나 말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에는 나는 입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말 잘하는 너 형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여주겠다. 그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여러분 아론은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킬 때 그것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그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에게 실을 달라. 금송아지 만들겠다. 그러면 아론에게 따졌어요.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아론이 무엇했습니까? 아론이 백성이 아론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아론은 누구를 인식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이 아론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금을 모으라 그랬어요. 자, 너희 자녀의 귀걸이를 빼와라. 너희 아내가 끼고 있는 귀걸이를 빼와라. 너 커플링 했냐? 정우야 커플링 했냐? 그거 빼와라. 주희야 커플링 했냐? 그거 빼와라. 너 목걸이 있네? 빼와라. 결혼 반지 빼와라. 목걸이 빼와라. 아론이 그런 거예요. 왜 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그 한낱 아무것도 아닌 금송아지의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론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책임자였어요. 책임자로 그는 마땅히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아론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신학을 우리 가운데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모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28장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38절. 28장 38절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뿐만 아니에요. 또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셨어요. 지금 아론은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직분을 맡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무엇을 느낄까요? 아론이 지금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고, 제사장 1대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물을 관련된 모든 일을 아론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가 범죄하고 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 아론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기에 우상 숭배했던 모든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아론은 살았어요. 아론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때마다 나의 죄를 생각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 믿었고 여러분이 잘나서 교회 다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나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고 여전히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게 왜 은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는 거요.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좀 더 놀고 싶은데 나 좀 쉬고 싶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 확장의 나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아론이 그런 마음 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아론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아론은 부교육자 아닙니까? 다시 오늘날로 해석하면 부교육자 아니에요? 담임 목사 모세, 부목사 아론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부교육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교육자가 많아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제 나름대로 부교육자 신학을 제 마음속에 정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내가 받았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 제가 유치부를 맡았기 때문에
유치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였어요. 딱 하나. 제 마음속에 보면 부교육자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부서, 한 부서였지만 목회는 담임 목사처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새벽에 기도하면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30분 더 기도하고 갔어요. 저는 그때마다 승리를 경험했어요. 와,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저는 새벽에 기도에 딱 앉았을 때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걸 참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딱 처음 갔을 때, 제 집회하면은 다 새벽 예배 피곤해지고,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 기도 잘 안 하고 이제 다 가셔요. 그런데, 아닌 사람이 한 3명 있는 거예요.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결국 제가 1등 했어요. 못 참겠어요. 누군가 나보다 더 기도 오래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저희 부교육자였지만, 저 담임 목사님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라도 할지라도 나보다 더 기도 오래 하는 것은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하나로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 하는 것은 그래, 기도하는 전도사님,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뻔뻔하게 막 대놓고 많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부교육자가 참 뻔뻔했던 것 같아요. 나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도 부교육자, 부목사도 아니고 전임 전도사도 아니고 1개 교육 전도사가 일주일에 한 번, 2번만 와도 되는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에 가가지고 교육자 회의 부목사님도 있는 데서 목사님, 나 교회에서 자겠습니다. 방 하나 만들어주세요. 부목사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당황하셔가지고 그래도 목사님께서 알아보셔가지고 야, 물이 안 나온단다. 야, 안 되겠다. 그래서 못하긴 했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께 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임명할 때도 목사님 필요합니다. 이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는 전도사님. 이렇게 나갔다. 인정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말씀을 먹이려고 참 부단히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설교했지만 처음 유치부 설교할 때 설교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설교할 때 일주일 내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설교 준비하느라고 20시간은 정도 진짜 유치부 5분 10분 설교하는데 20시간 설교 준비해서 죽 썼어요. 정말 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지만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영혼들을 섬기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방학하면 교회에서 살았어요. 일하며 교사 관리하고 교사가 살아야 아이들이 산다. 그러고 교사가 좀만 못하면은 막 뒤로 불려갔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막 뒤에 가서 저 욕하고 욕한 사람이 불쌍하지. 하여튼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교사가 좀 헤이 막 비리비리한다. 그럼 교사 다 모이세요. 그래서 세미나 열고 그리고 막 강의하고 그리고 큐티 했나 안 했나 그 매주 검사하고 기도 시간 채웠나 안 채웠나 매번 검사하고 하도 기도 안 해서 기도문 쓰자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과격했어요. 얼마나 과격했는지 기도문을 막 썼어요. 그래서 막 내가 막 얘기했는데 안 하면 막 선생님도 막 잔소리 시켜가지고 다 해서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몇 장, 한 10장 정도 작성해서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 기도문을 작성했으니까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전교인에게 다 뿌렸어요. 500명 전교인에게 그거 만들어서 다 뿌렸어요. 제가 일한 게 맞네요. 부교육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뿌렸어요. 뿌려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뒤에 표도 만들어서 100번 채우면 탁탁탁 해서 표도 만들어주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해주지 않을 것까지 기도문에 써야지고 담임 목사님이 항의 겸 기도.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시스템 없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600만 원짜리를 올렸어요. 그 조그만 유치부실이 요만했어요. 여기 600만 원짜리 시스템 올려가지고 목사님 주십시오. 목사님이 막 처음에 놀래가지고 강당 우리 뭐라 그러죠? 예배당 본당도 시스템 좋은 거 했다가 도둑 맞아야지 완전 싼 걸 냈거든요. 본당보다 더 비싸다고 놀라셔가지고 목사님이 잠깐 기다려보라고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집어넣었어요. 우리 유치부 시스템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거 딱 주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일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 비전을 품었어요. 꿈을 꿨어요. 5살, 6살, 7살이지만 하나님, 나는 이들이 방언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성경 애들 어려우니까 제가 성경 다 사줬어요. 유치부 아이들 내가 다 사줬어요. 선생님들은 내 안 사줬어요. 너희들은 네가 네 돈 내고 너희가 살아. 대가지불 해라. 제가 대가지불 얘기 많이 하죠. 그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니네가 네 돈 주고 사라 그러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다 하고 내가 샀어요. 안 살까 봐. 그리고 나한테 돈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주고 제가 돈 받고 선생님한테 내가 돈 받고 아이들은 20명 정도 되던 거 내가 다 사줬어요. 청구했더니 장로님이 커트 시키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이런 장로님이 다 있지? 교육자가 하겠다는데 나는 담임 목사님의 그런 리더십을 내가 받았는데 아니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딱 막으니까 화가 나야죠. 제가 다 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말 성경을 탁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한 장씩 하면서 성령 받아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교사가 우리 사모님이었어요. 아, 그때는 아니고 한참 지나고 교사로 들어왔구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교육자들에게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저를 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영적 권위예요. 우리 지사님, 부장 지사님, 참 저를 존경해 주셨어요. 저를 참 인정해 주셨어요. 다른 분에게 좀 마지막 저랑 헤어질 때 전도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다른 부서 갔을 때 실망했을 때 그분은 저에 대해서 참 존경했다라는 표현을 저에게 썼었어요. 예, 부교육자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교육자 안 따라와요? 담대하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 보면 아론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 보면 금송아지 만들려고 막 와서 얘기할 때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바른 길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라고 뭐 목사 안 될 거예요?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 목사 안 될 거예요? 된다 그래봐요. 뭐 사역자 안 될 거예요? 여기 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사람 볼 때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볼 때는 그때 안 되는 것 같지만 제일 완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사역 시작할 때 이거 많이 부딪혔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거 다 혼나야 될 것들이에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혼냈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서 막 저를 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지 말던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부서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부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8시 어떡하나? 헌신예배 2부로 드려야 되나요? 다음 주까지. 예, 하여튼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준비하세요. 담대하게 교사들을 이끌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다시 10분 안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25절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여러분 헌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헌신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조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성 전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하였어요. 그들은 승리 흠뻑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떠한 성인 남자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췄어요. 이스라엘 안에 거짓이 생겼고 뭔가 범죄함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또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패배하였어요. 왜 패배하였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성경학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며 또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떼서 구별한 시간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 때 우리가 거룩함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금송아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모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론에 대한 그 답답함을 갖고 이 아론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방작이 돼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호와 편의 선자가 누군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레위 자손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 자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레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유언하고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는 탐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여러분 그게 야곱의 예언이에요. 요셉에 대한 예언인데 그때 그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 말씀 유언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축복받아야 될 모든 자녀 중에서 저주를 받은 자녀가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요. 그 동생을 강간했던 그 한 족속을 다 속여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속여서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것을 갖고 품고 있다가 야곱이 그 유언 때 그 레위 시몬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그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이 쓴 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폭력의 칼이요. 너희는 분노와 하여튼 막 얘기하면서 막 저주를 하여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았던 이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모세 편에 섰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했습니다. 죽여라. 그들이 너희 아들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죄다. 죽을 죄다. 너희는 그들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나서는 민족이 없었지만 레위 자손은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있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 편에 섰는데 내 자식과 또 내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여호와께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예, 저주받았던 한 족속이 한 지파가 이 하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가 헌신을 통해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축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볼지라.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헌신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헌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은 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은 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칼로 단호하게 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헌신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은 칼로 도려내겠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오늘 이제 시작했어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헌신이 시작돼요. 덥죠? 땀나요. 내일부터 마이크를 다시 잡고 이제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우리는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세 명이 오든 네 명이 오든 우리는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용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내일은 주의하고 정우, 금요일 날은 누구였죠? 제가 아까 말했는데 전도사님하고 정우, 그리고 토요일 날은 3명, 월요일 날은 주의하고 전도사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